네, 함께 볼 마가복음 6장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2년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차 갈릴 사역의 중심이 이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요. 그렇지만 예수님도 배척을 받았지만 곧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로 모여져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은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무시당하는 또 배척당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12제자를 파송하고요. 14절부터 29절은 세례 요한의 순교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0절부터 31절은 다시 앞선 내용들과 이어져서 예수님이 수고하시고 또 밤새도록 또 여러 가지 시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사역하셨다는 것을 담고 32절부터 52절은 오병이어와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그리고 53절부터 56절은 게네사렛 사역으로 마무리됩니다. 1절은 먼저 거기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가버나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고향은 나사렛을 말하는 겁니다. 3절은요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말하는데 요셉의 아들로 부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추측하건대 이 당시에 요셉이 죽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 예수님을 좀 낮춰 부르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목수는 당시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제와 누이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등장하는 그 형제들 중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요.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그리고 유다 또한 유다서의 저자이기도 하죠. 4절부터 5절은요. 선지자가 존경받지 않음이라고 말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존경이 어렵다라는 말이죠.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자신의 고향에 아무런 권능도 행하지 않고 소수의 사람만 고치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6절은요.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용하실 때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구절에 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그 사람,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될 대상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때 바로 이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앙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8절에서 9절은요. 특별히 마태복음은 지팡이라고 표현하는데 외부의 적과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팡이를 사용했고요. 이 마가복음은 가벼운 막대기라는 의미입니다. 칼빈이 말했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복음의 전파자는 결국 자기 문제에 대해 지나친 염려를 말아야 한다. 걱정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입히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벌옷이라는 것은요. 속옷과 겉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 여행객에 필요한 최소한의 옷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절은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렸다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의 관습이었습니다. 부정과 가증으로부터 무관함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헤롯 왕이 등장하는데요. 이 헤롯 왕은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왕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주기로 했었던 바로 그 아들이었죠. 헤롯 안디바였고요. 그리고 갈릴리 베데아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 형제들 중에서 이 갈릴리와 베데아를 섬겼던 베데아의 왕이었던 분봉 왕이었고요. 이 헤롯 왕이 실수를 하게 되는데 바로 제수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살해 요한이 살아난 것으로 오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은요. 헤롯의 불안함을 덜어내 주려고 신하들이 세례 요한이 부활이 아닌 것을 옆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을 굉장히 의식을 많이 했고 또 한편으로는 세례 요한을 존경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22절은요. 헤로디아의 딸이라고 말하는데 헤로디아와 전 남편 빌립 1세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살로메였죠. 그리고 23절은요.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그 헤롯 안디바의 그 허세를 좀 볼 수 있는 내용이었죠. 분봉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4분의 1 정도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 왕이었는데 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허세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성격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30절은요. 사도들이라고 말하는데 제자들로 표현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 또한 연구가 좀 필요한 구절이에요. 33절은요. 예수님이 한적한 곳을 갔음에도 많은 사람이 알아보고 또 심지어 그들보다 먼저 가서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은요. 그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며 예수님은 불쌍히 여겼습니다. 한마디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겼던 거죠. 37절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은 제자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200데나리온의 떡이라고 말하는 것은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래서 8개월치 월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게 보면 앞선 내용들이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능을 행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들었을 때 그 당황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좀 상반됐던 거죠. 권능을 행했던 제자들이 어디 갔었는가? 그 권능은 다 어디로 갔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38절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데요. 한 사람이 먹기에도 작은 식량이죠. 43절은 남은 떡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찼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12바구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바구니를 말하는 것인가 또 아니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다녔던 음식물이나 다른 어떤 것을 담고 다녔던 휴대용 바구니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0명의 남자가 먹었다라는 것은 이 숫자로 보면 2만 명 이상의 백성이 모였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남자만 숫자로 헤아렸고요. 그 주변에 어린아이나 또 여자들 또 기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으니까요. 45절은요. 벳세다라고 말하는데 갈릴리 바다 서편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남쪽은 바로 게네사렛 평원을 말하는 거죠. 48절은요. 괴로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고문을 당하거나 또 지쳐버렸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밤 4경은 로마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입니다. 그리고 지나가려고 하심에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고난을 무시하고 지나가려는 뜻이 아니다는 것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50절은요. 안심하라라고 말하는데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말 중에 하나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에고 에이미라고 표현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52절은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이적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53절은요. 게네사렛 땅이라고 말하는데 벳세다가 원래는 목적지였죠. 그렇지만 바다의 바람 때문에 이 게네사렛 지역 아래로 내려가서 밀려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게네사렛은 벳세다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으니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